우리 함께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걸음마다 나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물의 통치자 높이는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함께 찬양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주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57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시졌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하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문리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요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선하게 주관하시는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도 모든 만물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는 피난처를 얻었고 기쁨을 누렸으며 만족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토록 커다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늘 보호하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우리는 당신을 깊이 사랑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내심 거부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너무나 깊이 사랑하며 그것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깊이 사랑하시듯 우리도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가 바로 그런 은혜로 가득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단위에 세워주신 박선상 목사님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설교를 통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온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과 높으신 영광을 지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영령은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빛바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언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언한 일을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시며 복을 내려주시고 환난에서 건지시며 평강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 그 감사의 제목들을 감사의 예물로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11조로 또 선교 헌금으로 여러 가지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능히 일으켜 세워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에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계속 되는 가운데 정부 지침이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이제 20명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용이 됐는데요. 주중에 우리 당회에서 한번 의논하고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문자로 여러분 알려드릴 테니까요.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아침 묵상 여러분 계속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묵상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우 동정이 있는데요. 우리 장영숙 집사님 장녀 정재희 양이 9월 26일 이번 주 토요일 12시에 메모리스 클래식 5층에서 결혼 예식을 올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이자 또 기도 제목인데요. 필리핀 바기오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미셸 선교사님이 지난번에 한참 전에 디스크가 파열돼서 계속 치료받고 좀 좋아지셨다가 이번에 또다시 재발됐다고 해요. 근데 지금 한국에 나오게 되면 나올 수는 있는데 필리핀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치료받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깨끗이 고쳐주시도록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간을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만드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너무 위축되지 말고요. 어깨도 펴고 당당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것이 오히려 복이 되기 때문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여태까지 이렇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언론이 모든 악한 말로 교회가 바이러스의 온상인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만나면 슬퍼하고 억울해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보임으로 우리가 받을 상이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미 2000년 전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인이라고 위축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이 나중에 뒤돌아볼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살펴봤었는데요.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기 3일 전만 해도 유력한 집안에 태어나서 별 걱정 없이 살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사환의 말에 좌지우지할 정도로
어쩌면 너무나 온순하게 우유부단하게 그렇게 자라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요.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가올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될 생각이 꿈에도 없었죠. 하지만 그 당시에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들 중에는 아마도 자신의 자녀나 혹은 자신의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준비할 생각도 없었고 정치할 생각도 없었던 한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십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하고 준비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우리는 계획성 있게 준비를 해야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했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유럽으로 그 발길을 돌리시게 할 때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계획을 폐기시켜 버립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시간들이 오히려 기대가 되고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장 20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자 사울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냐면 우리 9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은 사무엘의 말에 자신의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고요. 자신의 가족은 그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의 집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는데요. 베냐민 지파는 바로 얼마 전 그 사사 시대 때 기브아 사건으로 전멸된 그런 지파거든요. 레위인의 그 첩을 강간하고 그리고 그를 죽여서 그렇게 살인을 저질렀던 그 일이 알려져서 나머지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베냐민 지파에 남은 사람이 남성 600명만 남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는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힘없는 지파임이 틀림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가장 큰 대립구도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특히 이 에브라임 지파는 사사기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른 지파가 이방 민족하고 전쟁할 때는 도와주지도 않고 모른 척하다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왜 자신들을 안 불렀냐고 생색내면서 전리품을 챙겼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또 영향력도 가장 컸던 지파였는데 만약에 창세기의 예언대로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웠다면 분명히 에브라임 지파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반대로 에브라임 지파나 다른 지파에서 왕을 뽑았다면 그것 또한 논란거리가 됐을 것이죠. 하지만 가장 약하고 작고 힘없는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움으로 그런 논란거리가 없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우심으로 모든 논란까지도 잠재우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자신의 지파와 가족이 가장 약하다고 작다고 하면서 사울의 그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겸손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열등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파는 분명히 작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집은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볼 때 유력한 집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사울은 자신의 집이 유력한 집안이 아니라 미약한 집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울을 혼내시거나 포기하시지 않고 사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데요. 먼저 사무엘은 사울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상석에 앉히고 유력한 그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그가 사울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는 사울과 밤늦게까지 담화를 나누었다라고 9장에서 말씀하거든요. 아마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통치에 대해서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사울에게 잘 설명해 주면서 용기를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사활을 먼저 출발하게 하고 사울을 따로 불러서 기름을 부어주는데요. 우리 1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울이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즉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이죠. 당연히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했을 것이고 전혀 확신도 없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같아도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너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기름을 부어준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을까요? 사울의 마음에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데요. 첫 번째 징조는 2절에 나오는데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나엘의 뮤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음료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첫 번째 징조는 사울이 라헬의 뮤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예언이었는데요. 사울이 이 사건을 겪게 된 최초 원인인 암나기들을 찾았다라는 소식을 그 두 증인에게 듣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사무엘은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이 어떤 말도 꺼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암나기를 찾았다라고 말했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이 암나기를 찾은 것을 징조로 삼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울 안에 있는 그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지도자로 삼겠다는 그 놀라운 비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그 잃어버린 그 암나기들로 인한 걱정 때문에 그 놀라운 비전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갈 공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너가 걱정하고 있는 그 암나기들을 이미 찾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징조는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앞으로 너가 왕이 돼서도 세상의 일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너가 그렇게 사방을 헤매며 샅샅이 찾아도 보이지도 않았던 그 해결하지 못했던 잃어버린 암나기들이 내가 찾으면 이렇게 쉽게 찾아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왕이 돼서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맡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첫 번째 징조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징조를 만나게 될 그 장소를 언급하고 있죠.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도 그 장소를 계속해서 언급하는데요. 그 장소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징조를 만나게 될 장소가 라헬의 묘실 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난산이었죠. 결국 낳은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 슬픔의 자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라헬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그 자리가 라헬의 묘실이 된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하지 않고 베냐민으로 붙여줬습니다. 즉 슬픔의 자식이 아니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죠. 즉 그 자신은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울에게 아니라고 너는 베논이가 아니고 베냐민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로 하여금 모든 열등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왕으로 당당하게 서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염려와 열등감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열등감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염려와 열등감이 언제 사라지고 해결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사명은 큰데 내 능력이 작을 때 우리는 염려하거나 열등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염려를 버려버리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열등감을 벗어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징조도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번에도 장소가 바뀌죠. 다볼 상수리 나무에 도착하면 거기서 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즉 예배드리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베델은 거룩한 성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본문에 나온 세 사람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런 타락한 시대, 사사시대 가운데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제물들이었죠. 염소 새끼 셋은 번제를 위한 것이고 떡 세 덩이는 소제를 위한 것이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는 전제로 드릴 제물들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는데요. 이들 중에서 떡 세 덩이 가진 사람이 그 중에서 떡 두 덩이를 사울에게 주게 되죠. 원래 이 떡은 소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면 결국에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인데요. 이것을 사울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존귀한 자로 세워줄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거룩한 것을 특별히 이 사울에게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이 앞으로 왕이 되겠지만 세상에 군림하는 그런 세상과 같은 왕이 되지 말고 마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서 있는 제사장처럼 그렇게 왕의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이 세 명의 사람처럼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서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가 감당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 말씀 묵상 시간 때 살펴봤던 에스겔에 나온 그 그룹 천사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여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비대면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다시 모든 예배와 사명을 온전하게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징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수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여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두 번째 징조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을 만났다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오는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무리는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언하며 내려왔다라고 하죠. 본문에 나온 시대가 영적으로 암흑기인 사사시대였는데요. 하지만 그런 암흑 가운데 있는 영적으로 깊은 밤중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무리는 온갖 악기를 또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고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갈릴리 가족들의 마음과 입술에 이런 찬송이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흑암처럼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고 여러 핍박과 손가락질이 들려오는 이때에 우리 마음과 입술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이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에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산이 있는데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이 블레셋의 영문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산 안에
블레셋에 속한 진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산인데, 기브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산인데 그 블레셋의 세력이 거기까지 미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선지자의 무리들은 그곳에서 찬송과 말씀으로 그 블레셋의 그 영문과 대적하여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까지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을 찬송과 말씀으로 능히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때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미 사울은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사람의 기름 부음을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증표인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의 여호와의 영은 신약 시대에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찾아오셔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구약에서는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살펴봤었는데요,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여러 번 임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하지만 구약 시대의 여호와의 영은 그 사람을 떠나기도 했다는 것이 좀 다릅니다. 나중에 사울도 교만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악신이 사울을 지배해버리게 되죠. 어쨌든 지금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을 작게도 아니고 크게 임하게 하심으로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은 대로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부어진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또 뒤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고 그들과 함께 예언도 하고 여호와의 영도 크게 임했는데 그 모든 것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질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는 그런 요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삶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을 받기 전과 받은 후가 다른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거하심의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변화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변화가 우리 삶 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 징조가 임하거든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것은 원문의 번역대로 번역해보면 너의 손으로 행하라 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최선을 다하라 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과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 접속사 키라는 단어로 뭐뭐 때문이라는 이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최선을 다해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예언하는 것을 보면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던 예전의 그 사울이 아니었던 거예요. 새롭게 변화된 사울을 보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도전을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이 세 가지 징조와 함께 매우 중요한 미션을 사울에게 주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헌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 겸 선지자였던 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사무엘이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이미 9절에서 보여주는데요. 9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키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셨고 세 가지 징조도 그날로 다 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로 가라고 말하냐면 길갈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7일 동안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도착한 곳이 길갈이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고 400만 명의 사람들을 그곳을 건너가게 물에 젖지도 않고 건너가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했었습니다. 그 사기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단번에 다 함락시킬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때 하필이면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하셨냐면 할례를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적군이 바로 앞에 있는데 할례를 한다는 것은 자살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장 해제시켜버립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먼저는 너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두 번째는 무방비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지금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기름 부음도 받았고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습니다.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도 했죠. 이제 곧장 왕이 돼서 막 사명을 감당해도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길갈로 보내서 7일 동안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왕이 되겠지만 그 일은 너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급하게 너의 지혜와 방법으로 행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지혜를 기다리면서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내 힘을 끊어버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방법, 내 경험, 내 능력을 내려놓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본문에 보면 7일을 기다리라라고 하죠. 이 7은 완전수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까지 기다려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명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사람들이 보통 제일 두려워하고 잘 못하는 것이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기다리다가는 그냥 내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내 계획이 다 망가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노심초사하고 조급해져서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라고, 말씀으로 채우라고, 그 기다림의 시간에 나의 욕망과 조급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점점 마음이 조급해질 것 같아요. 이러다가 예배를 아예 못 드리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 오히려 그 시간을 기도로 채우라고, 말씀으로 채우라고, 우리의 욕망과 조급함을 회개하는 그 시간으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답답하시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암울하고 두렵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교제했던 시간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지금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믿음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이 또한 지나가게 하셔서 왜 이런 시간을 주셨는지 나중에 분명히 돌아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 이 모든 계획을 이루셨고 계획하시고 이루셨듯이 우리의 앞길 또한 계획하고 이루십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염려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다시 변화된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이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나가기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찬양한 대로 고단한 인생길이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열등감 때문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쓸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약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가망없는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자녀와 기업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업에게 보여준 세 가지 징조, 한 가지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주옵소서. 우리 또한 삶을 하나님 바로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 이름으로 보여주시고 주 안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당신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보고 싶고요. 이번 주에 한 번 더 또 의논해서 연락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좀만 더 기다려 주시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